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 11년 목회하면서 깨닫고 또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능력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들의 가슴 속에 은혜 받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찾기 위해 열망하면서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예배를 찾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써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색동감 넘치고 은혜롭고 역동적인 예배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2장 1장까지는 이론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12장 1절 오늘 본문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게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론편과 실천편을 연결하는 이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구원론과 뒤에 있는 이 실천론을 연결하고 있는 골이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제를 펼쳐가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구원받는 사람은 예배한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마음에 있으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할 때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총체적인 이런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신정 명절에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아버님을 찾아뵈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찾아가시면서 선물 꾸러미를 쫙 펼쳐놓고 큰 절을 올려드렸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 선물에 관심을 가지시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용돈 수북히 주고 선물 많이 주면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그분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자식들 얼굴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몸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뒷바라지 하느라 혹시 마음 상하지는 속 썩지는 않았는지 얼굴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조목조목 섬세하게 우리 얼굴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험한 세상 헤쳐나가다가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어깨가 축 처지지는 않았는지, 육신이 병들어서 신음신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얼굴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므로 우리의 손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예배 드려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예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대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이루질 못하고 공부하느라 애쓰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안쓰럽다고 부모가 대신 예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 개인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무리 가까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가정에 주일 아침이면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나는 몸이 피곤하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와요. 자녀들도 엄마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와요. 그리고 어머니만 혼자서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온 가족이 천국문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무개씨 천국에 함께 오셨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만 들어오시라고 그러시네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니네들은 지옥에 가라. 그래서 지옥에 갔더랍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대신 예배를 드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대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여행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구원받아서 여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형이기도 하는 거예요. 법궤가 출발하면 온 백성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법궤가 멈추면 백성들이 함께 멈춥니다. 법궤가 진을 치면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법궤를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쉬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이냐? 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이 공동체의 중심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에, 여러분 우리의 구역과 선교의 중심에, 이 아가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인도해 간 게 아니에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내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내 자식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내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할 이유도 없고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받은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이유가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회복받고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나무라고 한다면 예배는 뿌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시계라고 한다면 예배는 태엽이요. 여러분, 배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웃음이 사라지 않아요. 얼굴이 여러분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피곤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삶에 어떤 표대가 없어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나 여기 올 때마다 해결받는 사람들,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아픈 상처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짐을 당하고 붙들림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흐트러졌던 그 삶이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잘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도 무거운 강력한 단어지만 여기서 보면 권하노니,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권하는다, 권하노니, 이 부분은 슬랭 영어에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단히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예배에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배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내 다리를 묶어서라도 비틀어서라도 꺾어서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두렵고 무거운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나는 너의 가정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른 것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너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너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또 들어가시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되어야 살림살이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자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사업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힘겨움들이 있죠.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삶을 꾸려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드린다, 이 말은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오면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각을 떠서 이 제물을 불 위에 올려놓으면 이 불이 깨끗하게 태워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제 이 드려진 이 제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잘려서 바쳐진, 드려진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골프 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가족과 취미생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하거나 선택하거나, 여러분,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잘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입니다. 이 몸뚱아리 시간만큼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주일날은 잘려서 바쳐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Priority number one.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로드스데이예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쉬고 여가를 보내고 활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은 영광 돌리는 날이지 죄를 범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얻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 그 주일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또한 갈라지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씻고 밥 먹고 잠자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일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남거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갈라지는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갈라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길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주일은
갈라지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다. 산제사로 드려라, 이 얘기는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조건으로, 최상의 마음으로, 최상의 영혼으로, 최상의 몸으로, 최상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산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요, 챔피언 벨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상의 몸과 컨디션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링에 오르는 것처럼,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몸을 최상의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피곤을 쌓다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박수 쳐주지는 않아요. 물론 나오는 것, 찾아오는 것,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일주일을 내 스케줄과 내 상황에 맞춰서 있다가 주일 나오는 사람하고, 주일을 맞춰놓고 모든 컨디션과 스케줄을 조정하는 사람하고는 주일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임파테이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은 것 다 집어넣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누구를 원수 맺고 이런 마음으로 와서, 상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다가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이런 충동이 일어나도 싸움하면 안 됩니다. 꼭 한바탕 싸워야 교회 오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가족 말고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 내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 와가지고 푸시럭푸시럭거려서 집어넣는 헌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헌금, 준비하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최상의 예물, 쓰던 돈이라 할지라도 다리미질을 해서라도 마음가짐이죠. 깨끗하게 준비하여 미리 봉투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최상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학자, 과학자, 어느 누구도 달려붙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 번만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면 이 예배에서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건강하여 힘차게 주님을 섬길 때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가 병든 몸을 가지고 이제서라야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송구한 일이지요. 사업에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절며 십자가 그늘 밑에 가슴을 찢어가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가족도 나를 박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참으로 잘 왔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산을 세우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흩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흩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갑절로 여러분 모아서 주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실패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제서라야 울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셨더란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의지할 것 없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마지막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 가지고 계신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낙원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송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안고 왔어도 괜찮고 슬픔을 안고 왔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왔어도 괜찮고 감사의 내용을 안고 왔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 왔을 때도 좋고 힘없어서 병들어서 젊을 때 와서도 괜찮습니다. 예배만큼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종말론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내 인생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이 예배,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려도 나는 행복하다. 은혜로운 예배, 종말론적인 예배를 몇 시간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그 예배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도 거절된 것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거절된 것입니다. 가인의 존재 자체만 거절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가족들, 가인의 식솔들, 가이족의 모든 가문에 속한 모든 그 족속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으셨다고요? 아벨이란 존재를 받은 것입니다. 아벨의 존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의 자손, 아벨의 후손, 아벨의 족속, 아벨의 가문도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삶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마다 이 찬송의 영광스러운 이 모든 이 주님의 존재에 접촉되어진다. 내가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 내가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이 찬양의 고백은 곧 나의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아버지 주여 외마디 한마디를 불러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나 책망의 말씀을 전하나 어떤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황 목사의 목소리로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황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주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 이것이 예배자의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상천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상천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상천한 것 받지 않으신다. 먼 길 오다가 발톱 빠진 양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찢겨진 양, 피 흘린 양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병들고 찢겨지고 저는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은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상천한 제물로 예물을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에 있어서 되도록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다들 오시지만 일부 예배도요 저 구루에서 오시는 분이 계셔요. 되도록 빠지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예배를 잘 생활하시는, 군포에서 오시고 안양에서 오시고 동탄, 수원, 서울, 여러분 이제 인진각지에서 먼 거리에서도 나오셔요. 가까운 곳에서 오시더라도 여러분 힘들게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협소해요.
여러분, 물론 80%, 90% 교회가 주차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지만 교회 성장과 더불어 주차장이 갈수록 협소해지죠. 마음 먹고 왔는데 조금 늦었더니 주차를 댈 데가 없어서 먼 곳에 대고 헐떡거리며 땀을 흘리며 예배드리러 온 모습 볼 때 이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연로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 계단을 타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큰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성도들을 편하게 모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원하신다면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는 시설, 아니라면 더 큰 은혜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예배 공간을 다시 허락해 달라고 솔직히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부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러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예배 부름이 있은 다음에야 이 예배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부름을 부르지를 못하면 상처난 예배를 나는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11시 예배지만 10시 50분서부터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1시에 맞춰서 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지지만 상처난 예배를 드려 그 예배 자체가 너무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기에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 시간에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헐떡거리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하나님이 복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것 받기 위해서 쩔쩔매며 두 손 들고 복을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지요. 여러분, 그 축도하는 그 시간에 도망가듯 나가시면 우리 인생이 10분이 빨라질까요? 5분이 빨라질까요? 10초, 20초도 안 걸리는 여러분 그 축도하는 그 시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1시간이 오바되고 2시간이 걸려도 나 살으라고 복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놓았습니까? 그걸 왜 아까워하십니까? 영화를 봐도 2시간 반입니다. 등산을 해도 하루 온종일 그 시간을 기쁘게 투자하면서 매일같이 보는 드라마라도 1시간씩 웃으면서 보면서 왜 예배 1시간에 시계를 보고 안타까우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바울은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과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피를 토하는 목회자들의 그 심정. 그러나 마귀는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듭니다. 집중하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엉뚱한 생각을 가져서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듭니다. 나는 중요한 일에 잘라 놓아서 결코 나는 52주 올 2018년에는 허둥대며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내 인생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주일 52주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늘 가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 자손 만대 물려주며 자식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끝에 예배가 바른 자의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때부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며 정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임재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듯이 내 한 사람의 임재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몸, 얼마나 끔찍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월요일 아침 이 청년이 예배당 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소리를 냅다 질러댑니다. 관리 집사님이 왜 이러냐고 했더니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없다고 돌아가라고.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하나님 나오라고 불러 제낍니다.
관리 집사님이 어쩔결에 하는 말, 아니 여기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빨리 가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구역 모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선교회 모임,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자식들 인생 어찌 부모가 되어져서 눈을 편히 감고 갈 수 있더란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내 인생, 돈 만 원 못 벌었다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 찢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가 은혜스러운, 모든 예배가 영광스러운 그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자의 예배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제 매 주일마다 올 한 해 은혜로운 찬송을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해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평생 이 복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배의 영광과 임재를 매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이 자리, 하나님 모쪼록 귀한 영혼들,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 3블록 4블록의 영혼들을 초청해서 함께 영혼의 자유와 소망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고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원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아멘 아멘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우리 오른손은 높이 들고 내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지만 결단합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 오라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오라네.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남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